자, 오늘 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죠.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오늘 계속해서 크리스찬 캐릭터 시리즈 두 번째 하겠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책임감에 대해서 했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단성.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과단성, decisive라는 단어, decisiveness. 여러분 결단할 때, 결정할 때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빠르고 효과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할 때, 그래서 그냥 과단성이 낫겠어요. 아는 그런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러나 다음에 우리가 결단력, 그 다음에 확고한 결심, determination이라는 단어랑 우리가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여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그분이 우리 목전에서 이런 큰 표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더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저도 오늘 크리스찬의 그 캐릭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이 성격들, 이것을 통해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또 인터넷을 듣는 모든 분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의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또 듣는 분들이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가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열매를 주님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 24장 여러분이 다 아는 선택에 대한 그 본문이에요. 이 선택, 결정, 선택에 대한 파워 아주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봐요. 선택.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커지면서 어른이 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앞에는 선택의 그 길이 열려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첫 번째 캐릭터, 크리스찬 캐릭터에 대해서 책임감에 대해서 설교했죠. 그 책임감을 어떤 임무를 책임감 있게 잘 수행하려면 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못하면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가 없어요. 선택의 중요성은 성경에도 나오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안성할 수 없어요. 임무를. 책임감은 뭐예요? 잘못해서 선택을.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하는 것은 그
선택을 하는데 빠르고 효과적인 선택을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누구나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10년 된 날 선택한다고 곤란한 거예요. 지옥 가 있는 거예요. 10년 뒤에. 그 어떤 케이스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빨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나 과단성이라고 한국말로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decisive 하다는 거예요. decisive. 확고한 그런 개념하고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decisive. 확고하고 그러면 determination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설교를 그거랑 좀 차이가 있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빠르고 효과적인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여러분 그 추진하고 뭐 이런 확고한 결심은 또 다른 문제라. 또 다른. 우선은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려면 이게 꼭 필요해. 이런 성격, 과단성, decisive.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싸라야 돼. 아싸라야 돼.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아싸라. 기문 기구 아니면 아싸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야? 하여간에 기민 기구 아니면 구원 받든 안 받든 너는 아싸라야 돼. 남자 특히 남자들 아싸라야 돼. 그냥 우유부단하고 그냥 질질 끌려 사는 사람. 이가 인생을 아주 완전히 망가뜨린 거야. 크리스찬 되기 전에도 그 사람의 운명을 어떤 성격에 의해서 그게 결정돼. 어떤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우유부단해. 뭐 결정을 못해. 중국집 가서 짜장면에 짬뽕이냐 결정을 못한다. 짭짜 그냥 시키는 거야. 그런 거는 괜찮아 먹는 거니까. 짬짜도 나오니까 메뉴에 있으니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선택을 할 때 선택을 못하는 사람처럼 한심한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들 살아요. 인생을. 결국에 선택 못해가지고 지옥 가잖아요. 그게 선택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주님이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셋째 하늘에서 그냥 조종하려고 만들지 않았다. 비디오 게임 하고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거예요.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가 여러분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꼭두각시처럼 주님이 조종하는 데가 산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간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 길 가다가 부주의로 돌에 걸려서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한 거야. 벌써 태초 전에. 그런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왜 아담과 이브를 주님께서 하고 선과하게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놓고 먹지 말라 그래요. 선택이라 선택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약에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니네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니네들을 죽인다 해가지고 총을 갖다 놓고 사랑할래 안 할래 이러지 않으셨다. 니네들이 초이스하는 거예요. 초이스 해가지고 내 말을 복종하든지 사탄의 말을 복종하든지 내 말을 복종하든지 안 하든지 니네 선택하라 이거야. 내 말을 복종할래? 안 할래? 아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먹게 하고 그거만 못 먹게? 그게 선택의 중요성이에요. 생각해봐요. 인간이 태어나고 선택할 자유가 없으면 그게 뭐 해피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표로 해가지고 여러분 외딴 섬에 떨어졌을 때 남자하고 여자가 둘이 표로 해가지고 만났어. 초이스가 없는 거야. 싫든 살아야 돼 둘이서. 그게 무슨 사랑이야. 사랑도 안 하는데 살 수도 있어. 그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결혼 못한 사람들은 아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생각해봐요. 남자가 하나 있고 여자가 100명이라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많은 선택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여러분을 초이스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담과 이브가 굉장히 핸섬하고 이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초이스가 없잖아. 그러니까 못생기게 만들었으면 아담이 싫다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라내지. 그건 내가 그냥 만든 거고 그건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NIV에 나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 저 남자, 내가 저 여자를 선택했다. 물론 선택 잘못해가지고 평생을 망가진 여자 남자들이 많아. 그쵸? 결혼 잘못해가지고 망가진 사람들 많아. 망가지고 있고. 선택의 중요성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Power of choice. 그 선택은 각자가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여기서 지금 개인적으로 니네들 나는 주를 따르겠다. 니네들은 누굴 섬길래? 각 개인이 택해. 처음에 내가 와가지고 라팔만 그 지역에 우리 비지테이션 간다 어느 아파트에 간다 어떤 사람이 나랑 같이 간 형제가 아는 집이라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여자가 뭐 신학을 하고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남편을 구령하려고 내가 그 집에 또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 남편한테 구원 받았냐 할 때 아 나는 우리 와이프 치마 땄다라는 우리 와이프가 믿음이 좋다 그래. 아니라고. 개인이 선택해야 돼. 예수님은 와이프가 자기 데려가는 게 아니야. 와이프가 무슨 뭐 신학을 한다고 내가 보기엔 그 와이프도 지옥 가게 생겼던데 신학 뭐 해봐야.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쫓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걱정하지 말아요. 목사님이 그 말 안 해도 돼. 내 와이프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치맛자락 따라가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된다. 그럴 수 없어요. 초이스는 개인적, 특히 구원은 개인적 선택, 개인적 선택. 그 다음에 여기서 즉각적인 선택이 택하라. 그러나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네? 자기가 바로 택해야 돼요. 그러므로 14절에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네 신들이건 간에 너희가 섬길 적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택해야 돼. 즉각적으로. 니네가 누구 택할래? 오늘 결정해라. 네가 여기서 가든가 저기서 가. 이쪽 수든가 저기서 줄 거라. 여러분 군대 가도 줄 잘 서야지 좋은 거예요. 알아요? 그 어느 선택을 하니? 군대 가면 여러분 줄 잘 서야지 된다는 게 뭔지 알아요? 군대에서 그 비리가 있어가지고 무슨 장관이나 국회의나 누구 자식들은 걔네들이 딱 알고서 얘를 저기 제일 쉬운 데 보내야 돼. 이지한데 아주 제일 좋은 데. 그러면 걔만 딱 빼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10명을 딱 뽑는다고. 그러니까 줄 잘 서야 돼. 걔 근처에 있는 애들 묻어서 가는 거야 그냥. 알아요? 아니 하물며 군대에서도 줄 잘 서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선택을 하는 게 이쪽 줄에 서느냐 저쪽 이쪽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나는 이쪽 줄에 서겠다 주님을 주장. 너네들은 너네 조상의 섬기는 그 이방인의 신들 섬기는 저쪽 줄로 서라. 즉각적인 선택. 그 다음에 그 선택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사탄을 섬기느냐. 여러분들이 모든 선택을 그냥 내가 좋아서 한다, 내가 싫어서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은 그런 선택은 다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냐 마귀의 뜻을 쫓아가냐. 회색 지대가 없는 거예요. 회색 지대 선택은. 지금 교회 시대는 라오디케아 듣디 미지근한, 여러분 미지근한 물 마실 때 그 기분 좋아요? 아주 뜨겁든가 차든가 주님이 확 뱉어버린다. 그 시대에 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게 여러분 주변에 바이블 빌리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미지근한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 개조가 안 되는 미지근한 사람들. 여러분들 와이프나 남편이 미지근한 사람도 있죠. 우유부단한 사람. 아주 개조가 안 돼. 구원받기도 힘들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아주 분별하기가 힘들어. 회색 분자들이. 아주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든 회색 분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근데 사탄이 모든 마지막 교회를 회색 분자들로 다 미지근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예 차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징계 팍 받고 그 다음에 깨져가지고 다시 개조가 될 수 있어. 차면. 근데 미지근한 사람들은 깨기가 힘들어. 그냥 체면 걸려가지고 뱀에 해롱해롱 돼가지고 가는 거야 그냥. 아예 차버리면 차면 하나님께서 막 치면 그냥 벌떡 그냥 깨가지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근데 미지근한 사람은 가능성조차 없는 거야. 바이블 빌리버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초이스로 해야 돼. 그것도 빨리 효과적으로 바른 초이스를 해야 돼. 그게 바이블 빌리버들의 캐릭터가 돼야 돼요. 왜 사람들이 과단성이 없느냐? 왜 디사이시브 하지 못하냐? 왜 가단성이, 왜 우유부단하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판단해. 보는 것으로 판단해. 민수기 14장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나가지고 약속된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스파이들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자들이 가서 보니까 그 약속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거인들만 있는 거야. 자기네들은 맷돌 같은 거야. 그 민수기 14장의 1절에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2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어째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아니 기껏 주님이 그 종로로 타는 이집트 용광로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홍해의 기적까지 보여주고 그런 모든 걸 봐가지고 이제 바로 문턱에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런 우유부단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거인들을 보고 겁을 먹었으니까. 여기 13장 맨 마지막에 32절부터 보면 31절로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을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니 보기에 그냥 자이언트 같은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강하다. 우리는 들어가가지고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다 이게. 아니 초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그 약속된 땅을 주기로 했는데 그 바로 일보 직전에 이런 우유부단한 자들, 즉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미적미적되는 거기서 미적미적할 시기야 지금.
왜 미정적되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 미정적돼. 결정을 못하는 거야. 결정을 못해. 저 사람 보기에 너무 강하대. 32절에 그들이 탐지했던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나쁜 소식을 가져와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갔던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 키가 큰 사람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안악 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생각 안 나오. 그 거인을 딱 보니까 치매가 딱 돼버린 거야. 하나님 말씀 생각 안 나. 약속은. 그게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딱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불평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간다 그러고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모세가 강구를 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 다음에 백성에게 모세가 그런 말을 했더니 주님이 결국에는 40년 동안 니네가 담당한다.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짓지니 34절에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37절에 즉 그 땅에 대해 나쁜 소식을 가져왔던 그 사람들 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으나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칼렙은 살아남았다. 그 나쁜 보고를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나쁜 소식을 가져왔던 사람들 말을 들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저주받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나는 거짓 목사한테 속았습니다. 나는 지옥 가는 게 억울합니다. 너 누가 거짓말 목사한테 속을 해? 진짜 목사들도 있는데. (39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 이 말을 하였더니 백성이 몹시 슬퍼하더라. 그들의 결말이 뭐예요? 40절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정상으로 올라가며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네.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셨던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제 주의 명령을 범하니 그래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엉뚱하게 결정을 나중에 미적미적 되다가 한 대 맞으면 아이고 가야지. 근데 어떻게 돼? 모세가 그래가지고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전쟁 나가가지고 니네가 안 된다. 42절에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 패하지 않으리라.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말을 안 그래요.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리라. 43절 마지막. 그랬더니 44절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이런다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꼭 그래. 나중에 보면 엉뚱한 짓 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할 때는 움직이지도 않다가 무시하다가 그 다음에 큰 데 맞고 그 다음에는 하지 말라는 걸 또 해. 희한하죠? 여기 44절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나 주의 언약궤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더라. 그때 아말렉인들과 산제 거하는 가나안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쳐서 폐주시켜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결국에는 어영부영하고 자기가 보는 것으로 결정한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복을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가요.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한다는 것은 아무리 작게 보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정은 작은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인과 아벨 그 형제들 그 엄청난 살인으로 끝난 게 조그만 결정의 잘못이에요. 아벨은 주님 말만 따라 피제사를 지냈고 카인은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곡식을 가져오면 주님이 받아주길 그래가지고 가져왔다가 자기 거는 안 받아주고 자기 동생 걸 받아줘.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 조그만 결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중에 질투가 나고 그 화가 나고 결국에는 그 화로 인해서 살인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결정이 아니라 조그만 결정, 여러분이 교회 결정하는 게 조그만 결정 같죠? 엄청난 큰 결정이 되는 거죠. 저도 만약 한국에 있었으면 우리 동창생들 어저께 봤는데 미국에 와서도 아직 공부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한국에 있었으면 완전히 지옥 벌써 갔을 거다. 우리 동창들 많이 죽었어요. 들리는 말에 많이들 죽었어.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죽고. 그 한국 풍토가 그렇게 술 문화에다가 아주 방탕한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일찍 죽어요. 술 많이 먹는 사람. 그쵸? 그러나 내가 미국 오기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쵸? 그 선택을 했더니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옆 동네에서 텐트 부흥회 리바이벌 서비스를 할 때 거기에 가가지고 콜링에 응답하고 그걸로 인해서 바이오 빌리버 교회로 옮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선택, 내가 그 옆 동네에서 하는 그 텐트 리바이벌 서비스에 안 갔더라면 갈까 말까.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선택은 없는 거예요. 사소한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비참한 생활로 가는 거예요. 복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 미스되는 거예요. 복을 미스. 그것뿐만 아니라 저주받는 것이에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여러분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 생각나요? 미적미적 된다. 주님한테 물어봤다가 또 듣는 척했다가 또 가는 척했다가 미적미적 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 듣는 척 해가지고 반쪽 복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저주받고 죽잖아요. 그렇죠? 미적미적 되는 거예요. 왜? 보는 것으로 판단해. 결과는 비참한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유부단한 사람들 보면 골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 목표. 세상 사는 목표가 없어.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냥 간다. 그런 아이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뭐가 된다는 목표가 있죠. 대통령이 되겠다. 뭐 장군이 되겠다. 무슨 사업가가 되겠다. 애들이 전부 다가 그런 게 있어요. 그쵸? 그 애들같이 돼야 돼, 사람. 자기가 목표가 없어. 다니엘서 1장 보세요. 여러분이 목표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복종에 의해서 포로 생활로 갔어요. 그때 다니엘이라는 청년과 3명의 이스라엘 청년들이 있는데 그때 7절에 보면 넷이 장관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8절에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여러분 생각해요. 그 당시에 이 바빌론 왕은 지금의 그 이라크가 아니에요. 알아요? 그 왕 앞에서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봐요. 그것도 젊은 애. 근데 그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나는 그걸 내가 먹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있었다. 마음에 결심하고. 그러니까 골이 있었던 거예요. 목표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안 하겠다 이거지. 아무리 그 왕이, 권력에 있는 왕이 내 목을 치더라도 내가 안 하겠다. 그거 마음에 골이 있었다. 목표가 있었어. 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 마음의 결심만. 그런 사람들은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결정할 때. 요럴까? 저럴까? 두 번 생각 안 해. 너희 포도주 마셔. 너희 고기 먹어. 너 금방 나온다고 답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내 귀가 하나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안 먹으면 두 개 떨어지고 이렇게 계산할 시간이 없다. 그냥 바로 나는 노다 이래. 예스, 노 바로 나온다고. 디사이시브하다. 마음에 결심했기 때문에. 미리 골이 있었어요. 절대로 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명령에 복종할 수 없다. 마음에 결심하고 내시 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더라. 그렇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9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내시 장관의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하셨더니 아주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골로 삼았더니, 내 목표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택해를 해주신 거예요.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골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결정을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인간의 앞에는 더 어트랙티브한, 더 보기에 좋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요. 그 잘못된 것 중에 가장 주님의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잘못 갈 확률이 99%라고. 100%라고 생각해도 돼요. 미리 마음에 골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탄이 가만 안 놔요. 여러분 앞에 유혹을 쫙 해놓는다. 돈으로, 이성으로, 직책으로, 뭐로, 그쵸? 그거 어떻게 빠져나갈까? 마음에 골이 없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로 살겠다 이런 골이 없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런 골이 없단 말이에요. 결심이 없어. 그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목표가 없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런 신화적고 골이 없어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나오죠. 나오미를 쫓아서 룻이 쫓아가잖아요. 골이 있었다. 나 하나님,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 우유부단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그 라인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살겠다.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선택할 그 결과는 엄청난 거지. 두 면의 우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결국에 별볼일 없고 결국에 이방에서 죄 짓다가 지옥 가서 사는 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조그만 선택 같지만 그렇게 과단성을 있는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하고 선택의 중요성을 마음에 골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다.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아야, 이래서 나서가 지옥은 안 가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자. 이래? 크리스찬 캐릭터가 아니에요. 크리스찬 캐릭터는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마음에 결심해야 된다. 마음에? 그러면 초이스할 때 금방 빠르고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 능력이 있다. 미리 정해놓고 사시라고. 그러면 그런 캐릭터가 빌드업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캐릭터 빌드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캐릭터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크리스찬이 되면 캐릭터를 바꿔야 돼요. 그 골을 가지라고. 그 골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죄에다가 가격표를 달아놓지 않아. 네가 이 죄를 지면은 얼마를 페이해야 된다. 이거 안 달아. 유혹한다. 초콜릿을 싹 발라놓고 그걸 냉큼 먹게 한다. 그러나 그것을 먹었을 때는 그 결과를 체인지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정욕을 심으면 정욕으로 어려운 그런 열매들을, 고통스러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사탄한테 속고 자기 육신한테 속아 결국에는 잘못 선택하고 후회를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 선택 잘못하고 후회하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봤을 때 저 남자는 아주 멋있게 생겨서 잘해줄 것 같은데 결혼해가지고 후회 얼마나 한 사람들 많겠어. 아마 내가 몰라도 엄청난 여자들. 그 다음에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여자 이뻐가지고 내가 마음도 이쁜 줄 알았더니 마음은 악년해. 그래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맨날 외모만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니네들 이쁜 악마하고 결혼할래? 이쁜 마귀랑 결혼할래? 그렇잖아요. 사실 이쁨은 뭐야? 마귀인데. 이쁜 애들 세고 셌어. 미국에 특히. 근데 그 다 마귀야.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선택을 잘못하면 죽거나 결혼하면 잘못하면 얼마나 후회되는지 알아요? 그쵸? 물를 수도 없고. 물는 사람도 요새 많지만 뭐 물건 물르는 거야? 월마트에 가가지고 이거 리펀 해달라고 리턴 해가지고. 사탄은 절대로 죄의 가격표를 달아놓지 않아요.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수없이 넘어요. 여러분 안 넘어질 것 같아? 골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아니면 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선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하라고요. 골을. 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럼 어떤 선택이 여러분 어떤 일이 오더라도 여러분 빨리 효과적으로 빨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절대로 바른 선택을 빨리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선택은 다양하다. 선택이 그냥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자 하나 남자 하나 할 수 없이 살게 되는 거. 응?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자들 얼마나 많아.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그 어렵다고. 그쵸? 어렵다고. 근데 안 고르면 어떻게 돼? 노총각 노천이 되는 거지 뭐. 간단한 거예요.
그런 선택의 다양성에서 여러분이 디사이시브하게 택해야 돼. 그러니까 고리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유부단하고 미적미적되고 제대로 선택 못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한갑을 맞는 거야. 그쵸? 다양하다고. 여러분 직장도 봐요. 직장. 에? 사업도 봐. 다양하잖아. 에? 요새 한국에서는 이 은퇴를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치킨집 해가지고 치킨집 10개 하면 7개 망한대. 나 같으면 치킨집 하나 놓겠다. 성경책이나 보고 구령이나 하러 다니고. 그쵸? 왜 기껏 해가지고 돈 버는 거 다 갖다 바쳐가지고 70%가 망하는 거야. 몰라 더 망할 거야. 선택을 잘해야 된다. 선택의 다양성 때문에 직장인, 사업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첫째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사역에 지장이 없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생활이 필요한 것을 보장받으면 그 다음에는 10,000불 더 받고 20,000불 더 받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활에 필요한 게 이거다. 그 다음에는 어떤 직장이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지장이 없는가? 교회도 나가고 그 다음에 구령사역에도 같이 동참하고 내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같은 시간을 더 갖고. 생각해봐요. 일주일에 70시간이라면 언제 하나님을 섬겨? 나는 돈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40시간 일하겠다. 많아야 45시간. 50시간 이상 나 일 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상황에 따라서 틀리죠. 어떤 사람도 이미 처음 와가지고 죽어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 먹고 살아야 돼. 그쵸? 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지금 여러분에게 초이스가 생겼다. 이래. A, B, C, D 잡이 생겼어. 다 A, B, C, D가 거의 내가 원하는 필요한 것은 채워줄 수 있는 잡이야. 근데 B가 A보다 10,000불을 더 줄 테니까 10시간 더 일하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NO! 여러분 고리 있는 사람은 NO! 할 수 있는 거예요. 10,000불에서 5,000불 택스를 뜯기려니 나는 가서 구령하겠다. NO! 알았어요? 우리는 필요한 거 채우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옷에, 더 좋은 차,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대로 살면 돼요. 주님의 뜻에 맞게 초이스 하라고. 기존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술집 하면서 자기 담임 목사 불러다가 그 축복기도 받지 말고, 그래놓고 목사가 안 오면 뒤에서 욕하고 있어. 그쵸? 그러니까 뭐를 하느냐, 선택을 뭐를 하느냐 중요하다고. 야고보서 1장 8절 보세요. 여러분의 캐릭터는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뭐예요? 안정이 없어요. 스테이블하지 않아. 그냥 요동치는 바다처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과단성 있게 선택 못해요. 효과적으로 빨리 결정적인 찬스에 탁 선택을 못합니다. 요리제고, 조리제고,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저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볼 때 그걸 다 보지 말고 무조건 해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그거를 할 때 그 결과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닌가 이걸 봐야 돼. 근데 대부분이 그 결과라는 것은 자기의 위주에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셀피시한 이유로 그 결과를 잰다고요. 그러니까 더블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전혀 없어. 남들이 내가 이런 것을 선택했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바이블 빌리버에 교회 나가면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그럴까? 이런 것 때문에 결정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복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두 라이프를 사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라. 우리 생애나 한 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또 나온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두 번 사는 사람이 있냐고. 하나님 한 번만 찬스 준다고. 이 생애가 우리를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영원 세계를. 지옥은 안 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에 여러분이 주님과 통치하느냐 못하느냐, 유업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여러분이 지금 라이프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야. 라이프는 짧다고. 이 짧은 이 생애를 가지고 미쳐 두 마음을 품고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인생에 80년 살면 70년은 그거 고민하다 죽은 사람 있을까? 아마 찾아보면 70년 동안 맨날 이거 재고 저거 재고. 그래도 좀 신중해야 되죠. 신중해야죠. 그러나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1년이 돼도 결정 못하고 2년이 돼도 결정 못하고 3년이 돼도 결정 못하고. 선택을 잘못하면 어떡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똑같은 우리 자배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시는데, 잡이 두 개가 딱 나왔어. 이 두 개를 일주일 안에 결정해서 통보를 해야 돼. 근데 일주일 동안 신중하게 생각하느라고 일주일이 싹 넘어갔어. 8일째 가가지고 나 이거 하겠습니다.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잡는 게 낫다 이거야. 잡아먹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 알죠? 물론 신중해야 돼. 그러나 그 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빨리 효과적으로 결정할 때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본문처럼 오늘 투데이 결정해라 이거예요. 주를 섬길래 이방 신을 섬길래. 미적미적대다가 결국엔 당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그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바이블리버. 구원받고 하나님 바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서 캐릭터를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미적미적대다가 그 짧은 세월, 짧은 그 생애를 버리지 말라고요. 선택을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도 주님께서 그것을 메이크업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그 동족들의 그 열정 때문에, 그 동족들 이스라엘 사람이 지옥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그 동족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걸로 택했어요. 결국에는 손해를 좀 보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못 간 로마로 가게 되는 거 알아요? 포로가 된 채로. 즉 거기서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이 비록 선택을 잘못했지만은 여러분 하시 제대로 됐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르게 인도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선택할 때 질질 끌지 말라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덥석 선택하라는 것도 아니고, 포인 알겠죠? 과단성을 가지라고. 미적미적 되지 말라고. 남자답게 결정하라고. 저는 여잔데요. 성경에 남자답게 살아라, 남자답게 하라 했어요. 자매들도 마찬가지.
제가 항상 그러죠. 지금 이 교회를 망치는 게 여성화시키는 마귀의 작전 때문에 막는데 뭐 이런다. 성령님이 여성이에요? 성령님은 남성이에요. 자매님들이 구원받으면 강건한 남성의 그런 그게 있어야 돼요. 강인함, 캐릭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남성이 성령님께서 계시다고, 남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예수 그리스도 성격은 남성이라고요. 그래서 남자답게 하라. 성경에 남자답게 과단성 있게 바른 것을 선택하라. 그러지 않으면 미루거나 잘못 초이스하면 손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을 미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고 결국엔 저주받는 생활로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구원받고 저주받고 징계받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주 미저러블한, 육신은 육신대로 아프고 하는 것마다 꼬이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보함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달린 것이. 자매님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이런 조그만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아주 과단성 있게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 캐릭터, 바이블리버들의 캐릭터예요.